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해지면서 봄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주말에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 유혹이 너무나 거세지는 겁니다. 그쵸. 집사님 그런 유혹 받으세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너무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네. 받아서 네. 주일만큼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습관적으로 빠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주일 성서만큼은 꼭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 가운데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100m 이 달리기 선수였는데 올림픽을 출전했는데 경기 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었답니다. 네. 나는 절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경기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네. 뭐 영국 국왕부터 뭐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력한 네. 금메달리스트가 경기를 포기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100m는 포기했지만 결국 이 선수가 400m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일화가 되는데 이 영화로도 나왔죠. 불의 전차. 네, 봤어요. 너무 감명적이었어요. 에릭 리델의 이야기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일생을 마치게 되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그쵸. 얘기겠죠. 네. 에릭 리델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육상 선수이자 또 선교사로 사용하셨는데요. 오늘 모실 분도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주일 성수를 최대한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또 강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스타 강사신데요. 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누적 수강 생수 총 54만 명. 스타 강사 고재근 집사. 유능한 물리 선생님이지만 그에 앞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학습을 위한 가르침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의 이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들의 관계나 법칙을 연구하는 물리 과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느냐고요? 최고의 자리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스타 고재근 집사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물리 과목의 최고 네. 인기 스타 강사. 그러니까요. 고재근 집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직접. 자,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EB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제가 EBS에서 시작할 네. 때 인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노원에 있는 노원 창일교회 서리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아우. 아직 안수 집사가 안 됐다는 거죠. 네. 할렐루야. 곧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정말 오랜만에 저희 전문인 뒷조사를 뒷조사 해봤습니다. 전문이십니다. 네, 교육방송에서요, 강의를 시작하신 첫 해에만 14만 명이 강의를 들으셨대요. 14만 명, 네, 첫 해. 첫 해 어허. 대단한 겁니다. 이야. 근데 지금까지 54만 명이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이신가요? 뒷조사가 정확합니다. 제가 2010년에 EBS에 들어갔는데요. 네. 들어간 첫 해에 14만 2천 명 정도. 오. 그래서 그 해 들어가자마자 네. 최우수 강사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EBS 역사 사상 처음으로. 들어간 신입 강사가 네. 최우수 강사가 되는 것은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깨질 수 없는 기록을 그러니까요. 가지고 계신데. 아니, 사실 저희가 오늘 살짝 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C보다도 말을 더 잘하는 게스트가 그러니까요. 오늘 나오기 불안합니다. 때문에 MC들이 좀 불안하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아니, 그렇게 전혀 말씀도 잘하시고 또 인기를 얻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물리라는 과목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그렇죠. 과목인데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강의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는군요. 매일 기도하고 네. 오늘 강의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들을 강의 속에 녹여 들어가게 해서 증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녹화를 합니다. 그게 뭔지 이제 궁금해지기 그러니까요. 시작하는데. 제가 처음에 본인 소개하실 때 딱 네. 알아봤습니다. 좀 그 소위 말하는 끼가 있으신 것 같아요. 글쎄, 캐릭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흡입력이 딱 있으신 분 같은데 원래 꿈이 이 강사가 아니라 연예인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연예인이요?
원래 꿈은 개그맨이 되는 것이. 그렇죠. 어울려. 아니, 얼굴이 네.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얼굴이에요. 밑에 있는, 네. 아마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몇 달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 머리가 없는 어떤 집사님이 나오셔서 네. 우리 최영만 집사님이라고 네네네. 최영만, 맞아요. 네, 유명하죠. 최영만 네. 집사님을 제가 좀 닮아가지고 아. 93년도에 네. 요 바로 앞에 있는 SBS 네. 방송국에 출연을 좀 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진짜 스타라고 네네. 스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네. 그 닮은 꼴 연예인을 찾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프로그램에 제가 응모를 해서 네. 최영만 집사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 네. 그래서 제가 1등을 했어요. 우와. 그래요? 그래서 이거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또 SBS에서 출연 섭외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네. 코미디 전망대라고. 유명한 옛날에, 프로그램이었는데. 예, 어. 예. 우리 뭐 유명했죠. 최양락 씨, 김병조 씨 네, 다 네. 출연했던 프로그램인데 예, 예. 거기에 이제 최영만 씨 대신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끼를 알아보시고 네. 연예인으로 키워주시려는가 보다. 네. 제가 사실은 환경공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전혀 생뚱맞잖아요. 그렇죠. 때려치고 과감히 포기를 하고 들어갈 때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었는데 네, 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영흥영화과 네. 가야 되겠다. 이제 닮은꼴 스타가 아니라 고재근의 이름을 걸고 출연을 제대로 해야 배워야 되겠다. 되겠다. 하고 이제 중대 응용학과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연예인이 되려고 이제 진로도 바꾸고 연극영화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계기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연극영화과를 안 가신 거잖아요. 연극영화과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 제가 고향이 전남 고흥인데요. 네. 고흥은 유자가 유명합니다. 그렇죠, 유자.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2살 밑에 터울에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요. 네. 여자 동생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뭐 대학병원을 전전하면서 의사들은 고칠 수 없다. 희귀병이었군요. 그렇죠. 어머님이 또 제가 5살 때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네. 사남 사녀를 신앙으로 키우셨어요. 아이고, 그때 어머니가. 어머니께서 이제 복음을 받아 사남 사녀요? 맞습니다. 오. 사남 사녀. 활용제. 네, 그렇습니다. 대가족의 이렇게 어머님이셨는데 몇 제세요? 제가 목사님? 7제입니다. 7째. 그래서 제 밑에 마지막 막내 동생이 이제 우리 신앙으로 한번 치료해 보겠다고 이제 의사들도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네. 기도원이란 기도원을 다 돌아다니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골에는 아무도 없었죠. 근데 이제 유자가 익어갈 계절이 되니까 제가 유자 따로 형님하고 함께 셋째 형님하고 함께 고흥에 내려가서 네. 유자를 따다가 형님은 교훈기를 타고 가고 저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갔는데 오토바이는 이렇게 타고 가다가 그 커브길이었는데 반드시 가버렸어요. 이게 커브를 틀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봇대를 꽝 때려박았죠.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니, 뭐 되게 그렇게 사고긴 사고지만 뭐 그 정도 사고 가지고 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보통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은 뭐 회복이 되면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운명적으로 그걸 직관했던 것 같아요. 이제 수술방에서 나오면서 왼쪽 발가락 한번 움직여봐라. 근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신경에 문제가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전남대학병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서울대학병원까지 가서 좀 늦게 옮겼죠, 저를. 그래서 결국은 다리를 너무 늦게 왔다. 빨리 왔으면 다리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한 2달 반 정도 치열한 병원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왼쪽 다리를 이제 절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지금 의족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은 인간이 만든 다리, 하나님 만든 다리가 아닌 그럼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20살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그때 생각만 해도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는 의리를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나는 이런 하나님 상황이 앞에. 닥쳤을 때는 정말 원망이 나왔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원망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접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예인이 되시겠다는 그런 사인들을 저에게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죠. 그리고 동생도 아픈데 저까지 아프면 믿음의 집안들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하느냐고 그렇지. 원망을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들을 좀 처음에는 가졌어요. 근데 제가 왼쪽 다리가 이렇게 없어지고 병원에서 한 2달 반 동안 이렇게 병상 생활을 하면서 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수술하기 전에. 네. 어.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아니, 저희가 이제 듣기로는 수술 직전에 이제 의족을 착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한번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살의 젊은 청년이. 네, 얼마나 앞이 깜깜했겠어요. 우리도 20대를 겪어봤고, 그 젊은이가 한쪽 다리가 이제 절단돼서 평생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 절망과 그 좌절, 두려움이 말도 못했을 텐데, 수술 직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집사님한테 그때 은혜롭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94년 1월 7일 날 마지막 수술을 했는데요. 다리는 이미 까맣게 썩어졌잖아요. 피가 안 통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자르면 되는 수술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비록 네 몸의 일부인 다리가 먼저 이 세상에서는 없어지지만 천국에서 온전한 형체로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이죠. 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죠. 네. 아, 근데 그렇게 힘을 얻었지만 또 실상 또 생활을 또 하려고 생각했을 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어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제가 다리가 있는 줄 착각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20년 동안 다리가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왼쪽 다리를 딱 내딛었는데 넘어진 거죠. 다리가 없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현실이구나. 어쩌면 선천적으로 제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면 좀 더 빨리 적응했을지도 모르는데 후천적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그 느끼는 그 삶에 대한 괴리감과 이질감들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제가 그 동네 어른들의 그 격려와 그 사랑 속에서는 결국 클 수 없을 것 같다. 제가 자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로 다시 올라가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또 우리 매형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매형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네. 그 장애인의 몸으로 살아가기 하려면 결국 너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 안경사를 해보는 게 어떠냐. 옛날에 아주 유명한 직업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경과학과를 졸업을 하면 안경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종업원 생활을 하다가 네. 너가 사장이 돼서 일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형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제가 안경과학과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이제 깊이 만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시련을 주셨던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특히 공예배 같은 경우는 절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때 신앙이 좋아지셨군요. 수요 예배, 뭐 목요일 날은 찬양 예배, 토요일 날은 성경 공부, 대학부 성경 공부,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모든 공예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그때 학교가 한 4,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였는데 4.5 만점에 4.4. 이야, 대학 전체 정말 수석의 잘하셨네. 영광을 저에게 또 주셨고 인간미가 너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그런다고 열심히 또 공부만 했던 것은 아닌데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산성적으로 이제 학교도 졸업하게 되고 이제 안경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작은 안경원에 취직을 해서 네. 이제 안경사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그 불행함이 육체적으로는 왔지만 말씀한 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셨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참 저희들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경사로서 이제 평탄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데 그만두셨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또 꿈을 꾸시더라고요. 제가 안경사 생활을 이제 4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안경사 생활을 딱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경원의 매출도 2배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절대 그 안경원 사장님이 너를 놓아줄 수가 없다. 너 혹시 다른 안경원에 돈 많이 준다 그래서 스카웃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게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안경원이라는 그 상태가 주일날 문을 열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걸림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안경사는 또 나중에 면허증이 있으니까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안경사 생활을 좀 빠르게 그만뒀죠. 그럼 주일 성수 하기 위해서 그만두신 거네, 맞습니다. 결론은? 네. 그러면 또 무슨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 그래서 안경하고 좀 비슷하게 연결되어지는 학문이 네. 물리 아니면 생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물리학과로 다시 진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서강대학교 물리학과를 이제 또 도전을 했죠. 네, 서강대 성공하셨어요. 물리학 가면 뭐 성공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마구마구 주셨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전 라이벌을 만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저는 중간에서 괴리감을 느낍니다. 이야, 훌륭하신. 그러면 이야. 집사님 언제부터 그 학원 강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사실 그 서강대학교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네. 등록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 아르바이트로 학원에서 물리 강의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물리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 대해서 물리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적성에 맞는다. 네.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길을 또 열어주신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서강대학교를 2000년 8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네. 바로 졸업하자마자 이제 나는 스타 강사가 돼야 되겠다. 네. 그래서 머리에 노랗게 물을 들이고 네. 제 이름을 걸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네. 노량진, 송파, 강남, 대치동 막 돌아다니면서 네. 강의를 했죠. 물리 강의. 네. 그래서 그때 강의했던 그런 친구들, 동료들은 다 이미 정말 사설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유명한 스타 강사들이 다 돼 있고 뭐 억대 연봉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려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이고 그렇죠. 또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자꾸 배우게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타협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안경사 생활을 그만뒀는데. 그만뒀는데 네. 또 학원 강사 생활을 하니까 또 주일 성수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혹시 이 학원은 또 주일날 문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쵸, 우리 학생들이 학교 공부시킨다고요. 다니다가 또 이렇게 네. 학원에 오는 것은 또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세상 친구들 강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또 술 담배에 빠지게 됐던 거죠. 아. 학원 마치고 뒤늦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제 제일 바닥까지 가버리게 된 거죠. 아, 오히려. 주일 성수, 11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멀어져만 가는 그런 생활을 살게 된 거죠. 그냥 그러면서도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계속 하셨을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네. 내 마음속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두 가지 법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너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냐. 더 많이 돈을 벌어서 뭐 나중에 교회 지어드리면 되고 11조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중계동에서 제가 학원을 이제 차려서 제 이름으로 학원을 차려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그 학생 하나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하는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왜 교회 안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오, 이거 찔려요. 어떡해요. 그래서 예. 제가 강한 찔림을 예. 받았어요. 하나님이 혹시 저 학생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담배를 제가 목이 메이는데요.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웠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또. 담배를 3갑씩 피웠다는 것은 거의 잠자는 시간 빼놓고 담배를 물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수업 시간에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때 그 학생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했을까? 그런 그렇죠. 그 자괴감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 창일교회, 그 노원 창일교회로 이렇게 등록을 다시 하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죠. 다시. 그러면 그때 그 학생은 어떻게 보면 참 그 집사님한테 학생이지만 선생님 같은 나단 선지자 같은. 그렇죠.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는 네.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케이스인데.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다시 회복이 회복이 됐군요.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원도 하는데 이제 주일을 다시 성수하겠고 그다음 학원 광고지에다도 우리 학원은 주일을 성수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안경사의 삶을 때려치게 하고 네. 학원 강사의 삶을 들어서게 했으며 물리를 가르치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제가 저 메시지를 EBS에서 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보는 EBS에서 저걸 꼭 말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또 다른 목적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강의를 통해서 전하고 싶다. 그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건데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EBS는 1년에 한 번씩 공채로 선생님을 뽑아요. 네. 그래서 특채로 뽑기도 하지만 공채로 공개 경쟁을 통해서 선생님을 뽑습니다. 경쟁이 무지 셀 것 같은데. 엄청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내가 서울대 물리학과를 안 나와서 떨어진 게 아닌가. 나 굉장히 잘 가르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도전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번에 또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학원에서 유명한 강사가 아니어서 떨어뜨린 게 아닌가.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했더니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칠판 글씨를 엄청 못 써서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다 글씨는 잘 못 하시는군요, 이제. 쓰시는군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이따가 강의를 좀 해드릴게요. 네. 보시기 바랍니다. 글씨는 제가 EBS 강사 중에서 가장 못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해지면 네. 될 것 같은데 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EBS 선생님 되는 기회를 안 주시는 걸까? 예. 근데 제가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도전을 했는데 네. 그때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이야. 그래서 사실은 EBS의 3전사기로 합격을 한 선생님이죠. 이야. 아니 이제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네. 이제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내가 이 잘할 수 있는 강의를 통해서 특히 물리학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지금도 이 물리학 강의를 하면서 EBS에서 종종 하나님의 창조론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작가 선생님하고 네. 잠시 이제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우리 작가 선생님이 질문을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선생님 EBS에 왜 들어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작가 선생님이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과학 교과서, 물리 교과서에 처음으로 빅뱅, 이 우주 만물이 네, 네. 대폭발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 제가 뭐 처음에 합격했으면 빅뱅 이론을 설명하지 못했을 텐데 네. 이제 2010년에 EBS 선생님이 되다 보니까 네. 빅뱅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빅뱅에 대해서 EBS 선생님이 돼가지고 빅뱅만을 가르치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 믿는 청소년들이 혼돈이 오죠. 혼돈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교육과 교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내용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최후의 보류로 저를 EBS에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빅뱅을 설명하면서도 빅뱅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또 창조론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살짝씩 건드려주죠. 흘려 보내주시는군요. 예. 그럼 반응들이 어때요? 수강후기 같은 걸 보면 네.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 창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 그리고 또 믿는 친구들이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집사님 아까 방송 전에 만났는데 네.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명함 뒷면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딱 새겨가지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늘 지니고 다니시는군요. 제가 예. 항상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명함을 주죠. 그래서 네. 우리 전혜인 집사님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앞면에는 네, 진짜. 지금 앞면에는 네. 와, 태초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네. 1절의 말씀을 대부분 이 명함을 보면 많은 분들이 깨합니다. EBS 스타 강사에도 나오고 EBS 그 최우수 강사를 하셨군요 하고 이제 뒷면을 딱 보죠. 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보통 한 1분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물리 선생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예. 벌써 이제 전도가 되거든요. 생각하게 그렇죠. 하는 거죠, 그 사람. 실제로 이제 빅뱅이라는 이론, 대폭발 우주론 그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아주 좋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도대체 강의하시는지. 최고 인기 EBS 강사가 네. 이게 수능에 나오는 시험 문제 잘 맞히도록 가르치는 강사가 창조론을 가르치니까 빅뱅 이론과 창조론을 어떻게 잘 설명하시는지 저희한테 좀 오늘 강의를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CBS 역사상 최초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우리 집사님 강의를 네. 좀 듣고 네. 다음 이야기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EB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 최초로 CBS에서 결국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 빅뱅과 결국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제가 이 하나님은 말씀이고 겁나게 글씨 못 쓰죠. 이 말씀이 빛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키포인트가 바로 빛입니다. 빛. 네. 혹시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절대 모르시죠? 절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 전혜진 집사님이 물리를 그냥 겁나게 못 하셨다고 그래요. 전혜진 집사님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빛의 속도를 C라고 쓰거든요. 네.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자, 감이 안 오시죠? 네.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그것도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오죠? 예.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이 겁나게 빠르다, 그죠? 겁나게. 감이 온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불변, 말씀은 불변, 빛의 속도는 불변.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무슨 이론이라고요? 특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이다, 이거야. 갑자기 도울 강의가 되고 있어요. 예, 특수 상대성 이론. 이게 근데 사실은 이 과학도 약간 엉터리인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게 설명을 받아들이려면 두 가지 가설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믿어야 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빛이다. 이걸 그냥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처럼 이 과학도 사실은 두 가지를 믿으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상대성 원리다. 두 번째가 뭐냐? 이게 광속, 빛광자는 빛의 속도가 불변의 원리다. 그러면 요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 빛은 불변이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도 이 상대성 원리하고 광속 불변의 원리를 그냥 믿으라고 그럽니다. 그 과학의 출발도 사실은 그냥 믿으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네. 상대성 원리는 뭐냐? 이것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물이 100도에서 끓죠. 네. 그러면 달리는 자동차에서 물을 끓이면 몇 도에서 끓습니까?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죠. 여전히 감독님, 100도에서 네. 끓죠. 네. 이게 바로 상대성 원리거든요. 네. 좀 말하고 좀 매칭이 안 되지만 바로 그게 상대성 원리고. 그다음 오늘 수업의 키포인트가 바로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네. 이게 뭐냐? 이거 겁나게 중요한 건데요. 보세요. 우리 가장 빠른 기차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KTX. KTX. 네. 우리 타보셨잖아요. 이게 보통 340km/h. 하블락이 빠르잖아요. 340km/h로 갑니다. 결과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 전혜진 집사님께서 KTX의 속도를 딱 말하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340km/h로 가는구나 이렇게 말하겠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빛을 쏩니다. 빛을. 자, 그러면 정지한 KTX가 빛을 쏘면 전혜진 집사님께서 빛의 속도 C로 가고 있네. 그럴 거 아닙니까? 빛의 속도 C로 가고 있네. 자, 지금 이제 막 생각을 겁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엄청 쉬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KTX가 340으로 가면서 빛을 쏘면 여기 전혜진 집사님 볼 때 뭐라고 볼 거예요? C로 가는 게 아니라 C 플러스 340으로 가고 있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왜? 달리는 기차 속에서 이게 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빛의 속도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불변. 이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지한 상태에서 빛을 쏴도 C고 달리고 있는 KTX에서도 빛을 쏴도 뭐다? C다. C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안 받아들여집니다. 안 되지. 그거.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뭐라 그랬냐면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빛인데 이거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지만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우리 겁나게 우리 김학준 목사님께서도 설교할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게 뭡니까? 삼위일체. 삼위일체. 이거 겁나게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빛이다. 그리고 광속은 불변이다. 그럼 빛의 속도가 C 아닙니까? C? C? 성부. 하나님. 성자. 할렐루야. 하나님. 성자. Jesus Christ. God.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성령. Holy Spirit. 삼위일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C를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수학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C가 3개니까 3C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걸 나누면 뭐가 됩니까? C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광속 불변의 원리는 C를 다 더해도 그냥 C야. 삼위일체니까. 빛이니까. 절대자니까. 불변이니까. 그리고 이걸 다시 나눠 그러면 C를. 또 C요. 세 개로 나눠. 그러면 3분의 1C, 3분의 1C, 3분의 1C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에서도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때 광속 불변의 원리를 받아들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 그랬고 빛이기 때문에 빛이 뭐다? 불변이다. 이게 삼위일체로 광속 불변의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광속 불변의 원리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 만든 것 중에 우리 인간은 물리학이라는 건 뭐냐면 발견을 하는 거거든요.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땡겨라. 그래서 땡겼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땡겼는데 뉴턴이 뭐 한 겁니까? 발견한 것이죠. 이제 가장 핫한 특수상대성 이론 공부했으니까 뭘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게 이게 강의 녹화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 사실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지금 궁금해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좀 쉽게 설명해봐라. 일반 상대성 이론 좀 쉽게 설명해봐라.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전혜진 집사님께서 중력이 뭔지 아까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네. 중력은 뭐라 그랬어요? 그 지구 안에 서로 땡기는 땡기는 거. 거예요. 중력이 땡기는 거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있어요. 식이 F는 이거로 Z R의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 이게 중력이거든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은 뭐라 그랬냐면 이 중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땡기는 힘을 인력이라 그러는데 인력뿐만 아니라 중력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항상 시간과 공간, 태초에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는 뭡니까? 시간. 천지는 뭡니까? 공간. 누가? 하나님께서. 정확한 거죠. 시간과 공간이 뭐 될 수 있다고 말하냐? 왜곡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중력은 서로 땡기는 인력뿐만 아니라 중력이 있으면 엄청나게 큰 질량이 있으면 이 주변에 있는 공간이 휜다는 거예요. 공간이 이렇게 휘는 왜곡. 꼭 라텍스 침대처럼 무거운 물체를 놓으면 이렇게 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엄청나게 큰 질량이 있으면 빛이 지나가다가도 이 빛이 휘어요. 빛이 휘어요. 시간도 아주 더디게 흐려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중력은 땡기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 김학중 목사님, 중력파, 전자기파 공통점이 뒤에 뭐로 끝났습니까? 파로 끝났죠. 파동이라는 것은 진동, 떨림의 에너지가 전달되어지는 게 파동입니다. 그러면 중력파가 뭐냐? 바로 이런 거죠. 중력이 질량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빅뱅, 빵 터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별이 다시 한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만들어지거나 없어졌을 때 중력의 변화가 생기겠죠. 잔잔한 호숫가에다 돌을 딱 던집니다. 그럼 물결파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러면 하발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 물결파를 관측하면 그 진동이 어쩝니까? 굉장히 약하겠죠. 네. 마찬가지로 빅뱅이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 상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엄청난 질량의 변화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질량의 변화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시간과 공간의 뒤틀림, 왜곡이 그때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별이 만들어지거나 없어졌다면 이 파동이 생겼을 것이다. 중력 때문에 생기는 파동. 그래서 이름을 뭐라 한다? 중력파.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하나님, 말씀, 빛, 영원히 불변인 것은 바로 말씀이고 빛이라는 것이죠. 그걸 아인슈타인이 조금 발견한 것 뿐이죠. 그렇죠. 조금 발견. 특히 아인슈타인의 아버님은 유대인이셨잖아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야. 와. 자, 이제 훌륭합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종이 갖고 오시면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험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왜 시타 강사하신지 네. 알았어요. 그냥 네. 쏙쏙 들어오네, 그냥. 허벌나게. 겁나게 중요한 네, 거예요. 네. 이러면서 그냥 그 쏙쏙 이 포인트를 네, 찝어주시면서 그러니까요. 결론은 명확하게. 제가 아주. 물리의 물자도 잘 몰랐는데 오늘 참 많은 것을 배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좀 저는 목사로서 들으면서 예. 정말 이 목사가 또 다룰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들을 또 대중적으로 잘 풀어주니까 네.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이게 이제 현실 속에는 학생들이 당장 수능 시험 보면서 성적 올려야 되고, 그죠? 또 이렇게 우리는 진리를 또 전해야 되고 학생들에게. 그 두 가지의 일들을 동시에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이걸 복음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크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학원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그래서 작년에 2015년에 EBS에서 스타 강사 특강이라는 그런 진로적성 네, 그런 네. 특강을 저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실은 수능 강의에서는 제가 다리 다친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 프로그램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친구들에게 그 사실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도 못하고 뭐 대치동에만 스타 강사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자괴감에 빠져 있는 친구들도 네. 있고 그래서 저희 사실 꿈과 희망을 좀 친구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살아온 삶을 좀 부끄럽지만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군요. 그냥 고백을 했습니다. 그 기회에. 예. 네. 그래서 신앙하고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교회 가면 창조론이 맞다고 그러고 학교에서는 빅뱅을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굉장히 가치관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들에게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는 창조론을 증거하는 전도사가 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제가 이제 교통사고에서 다리를 다치고 그랬으니까 그 정말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희망 전도사.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있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진로적성 특강.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방법. 그리고 꼭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공부는 전부가 아니고 일종의 수단인 것이죠. 또 만약에 또 공부를 선택한 친구들이 있다면 EBS를 통해서 어떻게 혼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지 그 학습법을 증거해주는 그런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멋진 복음의 정말. 전도사가 네. 지금 되고 있으신 거예요. 저희도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고 응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생각할 때마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간 우리 고재기 집사님 저희 기억하면서 새롭게 와서 네. 응원할 테니까 멋있게 달려보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님 집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날을 함께 꿈꿔보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스타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 나눈 고재근 집사님처럼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배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불변의 법칙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이 살아가는 분야에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아서 드러내지만 때때로 상대들이 오해를 하고 또 핍박하고 관계의 어려움들을 많이 맺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고 또 외면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 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당해야 되겠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다시 한번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